부부관계가 나빠서 늘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하루는 아주 모범적인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남편은 가정을 정말 충실하게 잘 돌보고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했고 자녀들에게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가장 아버지였습니다. 한편으로 아내는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어머니였고 정숙하고 현숙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 마을에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이 마을에 이사오고 난 다음에 세월이 갈수록 이 마을의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가 이사오고 난 다음부터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남편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아내의 그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항상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들도 새로운 이사온 남자 그 남편을 얘기하면서 비교하면서 자기 남편과 비교하면서 당신은 왜 이 모양이냐고 계속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부부 때문에 새로 이사온 부부 때문에 점점 이 싸움이 점점 커져서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새로 이사온 부부들을 내쫓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지독하게 싸우게 된 것이 이 새로 이사온 부부 때문일까요? 정말? 자기들의 부족함과 결함이 이 모범적인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새로 이사온 부부를 내쫓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자기 자신들인데 이 새로 이사온 부부를 내쫓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생겼으면 난 괜찮아. 또 이 정도 좋은 일 했으면, 이 정도 내가 사람을 도와줬으면, 이 정도 가졌으면 내가 꿀릴 게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꿀릴 게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내 세상적인 것들을 다 허무하고 무의미하다고 딱 드러내셔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서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주님을 내쫓아야 내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선언된 자들, 이미 지옥이 선언된 자들, 내 영혼이 망할 길만 어떻게 알아서 쫓아가는 그 인간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만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우리에게 사실 영적으로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교만한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우리 자신이 어둡고 추악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또 편협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또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우리 자신을 주님이 드러내실 때 예수님을 외면해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의 신자들이 바로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로 인한 우리 영혼의 비참한 상태, 그 죄인의 종말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고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간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설 때 우리 영혼에 주시는 진정한 안정감과 평안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거와 상관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진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 주시길 원하세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5장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무슨 절기인지 모르지만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때예요. 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무슨 문을 통해서 들어가셨어요? 양문이라고 했죠. 양문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 중에 하나인데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 양문은 양이 왜 통과할까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내 대신 죽을 양을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딱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 옆에 뭐가 있었어요? 그 문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각 5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환자들이 늘 집합하는 장소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연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행각은 여러 개의 기둥으로 지붕을 받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자 같은 거 있잖아요. 뚫려있는, 사방에 뚫려있는 정자, 지붕만 있는 그런 정자고 원두막, 조그만 원두막 비슷한 그런 건데 이걸 아주 크게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베데스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은혜, 우리나라로 바꾸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고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신 문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할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대신 희생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는 양. 예수님은 양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할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양문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곧 은혜의 집이 있었어요.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더니 은혜의 집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 솔로몬 행각이 5채가 있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5이라는 히브리 이 세계에서 5이라는 숫자는 의미 있는 숫자예요. 어떤 의미 있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선물로 주어진 것을 바로 5이라는 숫자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이 왔을 때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로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5배로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너에게 네가 수고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수고한 것 이상으로 내가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가지 남기셨어요. 12는 완전한 수를 얘기하고 5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5덩어리를 가지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12건기가 남을 만큼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완전한 선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 그림들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두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집에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수많은 불행한 병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은혜의 집인데 은혜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우리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민족의 영적 질병의 현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양, 그 자리를 지금 주님이 그
그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이라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런 것을 보여주셨는지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자, 그들을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한 게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이름도 주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영광도 받게 하셨어요. 승리의 기념물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감사한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붙들고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그 은혜, 하나님의 주신 그 감사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또다시 비참한 상태로, 배은망덕한 상태로 빠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병자들이 비참한 상태로 모여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외면하고 바로 오늘 내가 원하는 건강,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것들만 얻겠다는 삐뚤어진 신앙의 욕심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영적 기근에 빠진 현재 신자들의 모습을 거기다 적용해도 조금 더 어색하거나 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이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병자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죄인들 치료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게 좋고 편하고 만족스러운 것은 잘 알고 잘 찾지만 내가 정말 무엇이 결핍되어 있고 내가 왜 비참한지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맹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건강과 부와 명예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 맹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진 것이 힘인 줄 알고 그걸 믿고 남들 앞에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 맹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를 저는 사람은 안진뱅이나 아니면 다리가 마비되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리 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주님 나는 정말 합격할 수가 없는 존재이네요 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그냥 겉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격이 있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주신 의미를 못 깨닫고 엉뚱한 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 착각한 거예요. 반면에 현실적으로 낮은 위치나 가난한 자들,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덕을 세우거나 남들 보기에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남들 보기에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그 당시 다 죄인 취급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나는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가자 자꾸 가게 해버린 거예요. 패배의식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한 걸음도 내리지 못하는 안진뱅이로 계속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되나 보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아무 어떤 감동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 이 시대의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혈이 마른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손이 마르렀을 뿐 아니라 또 이 몸 자체가 마비되는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마비된 사람들,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을 혈이 마른 사람으로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몸으로,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을 실천하는 일에는 얼마나 무능했는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의 객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앞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내가 동전을 넣으면 다 딸랑 소리가 나서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 성전 앞에 있는 구제원금 통에는 동전을 언제든지 넣었지만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내 이웃의 부르짖음은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누구에게나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강도 맞은 사람을 그냥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당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 주님이 정말 필요한데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영적인 교만으로 보시고 또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것으로 주님은 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함께 울어주고 웃어줘야 할 죄인들, 정말 살고 싶은데 살 길이 없다고 포기한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주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찾은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렸습니까?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다. 천사가 언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병이 나올 수 있대요. 이전에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여튼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몰려들기 위해서 그 앞에 한 자리라도 가까이 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소원을 성취할 수 있어요? 가장 재빠르고 가장 끈기 있고 가장 연못에 가까이 자리 잡기 위해서 굉장한 경쟁을 한 사람, 그리고 가장 빨리 물에 떨어질 사람. 결국은 이 모든 조건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빠르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냥 얼마나 더 우월하냐, 탁월하냐, 그거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이걸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한 거예요? 인간이 한 거잖아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들은 인간의 행위와 능력과 그리고 노력과 수고를 얘기합니다. 인간은 모두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자기의 초라한 능력을 믿고 내가 더 좋은 위치나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자들은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행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종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쌍하게도 누가 껴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껴있었어요. 그는 중풍병에 걸려서 앉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였습니다.
그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누워있는 그 사람이 그 천사가 물 이동해서 그 물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몇십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 그것도 될까 말까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저 누가 나를 거기 밀어넣어줄까 싶어서 요행을 바라고 그냥 거기 있었던 겁니다.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양의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희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사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은혜입니다.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5개의 행각은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죠. 역시 은혜예요. 이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는 쪽으로 터지지 맞춰지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을 깨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한 사람을 먼저 들어가서 다이빙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전설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능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의롭다는 것을 보이겠다는 인간의 헛된 시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불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고 하나님 없이 천국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행복하겠다는 마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구원받겠다는 마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 본성 마음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에서 돌이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저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의 그리고 이성과 지성의 힘을 믿는 교만과 이기심 안에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것이 지금 세상 모든 종교의 형태들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는 나의 축복, 만족, 행복. 여러분, 아닌 거 하나도 한번 갖고 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다 그래요. 가톨릭도 똑같아요. 개신교만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톨릭은 원래 안 그랬는데 타락하면서 그렇게 되어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에서 본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거기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이 연못의 기적,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냥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헌신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연못의 물을 신의 산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율법은 모든 것을 행한 자에게만 생명과 복을 약속해 주지 하나도 어기면 생명과 복이 없어요. 사망과 저주가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법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타락한 자손 중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인데 자신들이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실, 나를 건져주실, 이 죄악에서 건져주실 예수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집착과 내 소원을 이루겠다는 그 열정과 헛된 열정, 죽을 때까지 그걸 붙잡고 살겠다는 그 끈기, 헛된 희생,
나의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이 베데스다의 방목이었어요. 그 수많은 병자들이 하나같이 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물의 움직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점프도 해야 되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를 쫑긋 열고 물소리가 나기만 하면 뛰어가니까요. 여기 맹인이 얼마나 불리해요. 다리 저는 사람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맹인이 더 빠르죠. 예? 보지 못하고 남들이 뛰어가는 소리만 듣고 쫓아가도 먼저 갈 수 있잖아요. 다리는 멀쩡하니까. 몸이 말라서 못 움직이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아무리 움직여도 못 가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데 어떻다고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병자들이 하나같이 연못만 응시하느라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의사이신 예수님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이 현대의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아무 사람도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가난과 연약함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과 가난과 연약함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인데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된다고 해서 다 끝나나요? 또 다른 문제에 또 나는 침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지 않고 참 겉에만 꼬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는 그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갖고 우리의 그 초라한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결핍을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행복만, 내가 원하는 만족만 얻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신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나서 무조건 인간의 열심과 수고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겠다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병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병자들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닌 내가 남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남보다 더 빨리 해서 더 많이 해서 더 크게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는 자들 다 영적인 병자들입니다. 그런 이방 종교의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이미 옆에 와 계실 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미친듯이 불러야 그래야 주님이 오실까 말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했어요.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때로 몰려와서 기도하면 자기 신이 응답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85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오전 내내 기도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울부짖기 시작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해하면서 막 자기를 상처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니까 자기 신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 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의식을 갖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건가요? 아니면 내 기도 행위와 내 나의 어떤 이 노력을 가지고 기도 응답받기를 바라는 건가요? 네, 여러분,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건 내 기도 행위 갖고 지금 하나님 응답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종교와 똑같은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요. 뭘 응답해 받게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당신들의 소원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고대 종교가 다 이렇게 자기들의 열정적인 부르심과 기도로 신의 응답을 받아낸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을 한다고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내서 회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밤을 새도록 철야기도 하는 것을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도 쓰는 생존적인 예가 야곱이 밤새 천사와 시름에서 축복받아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부자 되는 것이고 장수하는 것이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까? 야곱은 무슨 축복받았어요? 평생 자기 자신의 능력과 수완과 잔머리를 의지해 살았는데 그가 이제 그 모든 자신의 생존 방식이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부인하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살아왔고 내가 이만큼 모았으니까 나는 살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요. 내 생명도 못 지키고 자기 가족들 생명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복을 받을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나의 복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믿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소원 이루려고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야는 자기 죄성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신뢰했던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성공 그리고 자기의 이 어떤 영향력 나의 경험 이런 모든 것으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수는 싸움이 바로 철야하는 싸움이에요. 자기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찢으면서 금식하고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괴롭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내가 막 고통당하고 아파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자해 공갈탄하고 똑같아요. 나를 자해해놓고 하나님 내가 자해했으니까 주님 계속 나 안 도와주시고 계속 피 흘릴 거예요. 나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응답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의 예를 듭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술취를 당했던 원통한 여인이에요. 한나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죽기 살기를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들 없는 괴로움을 표로했던 한나의 기도가 나중에는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나의 생각을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통해서 나의 힘을 삼고 나의 의를 삼고 나의 능력을 삼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그것을 싹 다 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떠드는 그 모든 가짜 기도를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증오해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내 기도의 능력을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의 행위를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냐 말이에요. 하나는 땡깡 부리고 떼쓰는 기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평안하게 기다리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도 행위를 믿는 이방 종교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다 성가신 종교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1번 찬양하고 2번 음식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염주를 불리고 1000번을 절에대면 불교 신자들은 그 염주를 통해서 받는 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 아니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염주를 왜 돌리냐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불교 그 홈페이지에서 찾은 거예요. 염주를 항상 지니며 염불하기를 20만 번에 하면 명이 다해 죽더라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으며 20만 번 돌리셔야 돼요. 염주요. 100만 번에 이르면 모든 번뇌가 사라져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력 구원이에요.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번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옥입니다. 100만 번 안 했으니까. 염주는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그 복이 4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냥 나무, 또 특별한 나무가 있고, 또 무슨 쇠가 있고, 무슨 구슬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복 받는 배수가 올라가요. 염주를 돌렸을 때 나타나는 효능, 외적이 침입하고 흉년이 들고 질병이 유행하여 백성이 불안할 때 목, 암주로 만든 108염주를 항상 휴대하고 행주, 자와에 염불하고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3보를 염송하되 10번, 100번, 1000번, 만번, 100만번 외우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장애가 없어질 것이다. 카톨릭도 묵주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카톨릭도 묵주가 기도해요. 이슬람에서도 타스비라는 99개의 알달린 묵주를 사용해서 기도할 때 돌립니다. 이처럼 기도의 효과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나 금욕이나 고행이나 절제하는 일에 두는 것은 인간이 내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 종교들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깨부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약하거든요.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차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 앞에 주님 이 연약한 나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성령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불안해지니까 하나님 이 작은 문제도 불안해하는 나를 주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이 땅에 임하셨는데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해내느라고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종교 행위하느라고요.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낫고 싶어서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물으시냐 말이에요. 거기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너에게 있냐는 주님의 능력을 확인하시기 위한 것이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확인시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이 사람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이 있냐 그걸 보기 위해 하신 거예요. 2가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또 하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싶은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있느냐 이 2가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믿음 확실하게 있으세요? 네.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 고백하셨어요? 네. 이게 없이는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아니면 다 부수셔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그게 내 열심과 내 선행과 내 행위라도 다 부수셔야 돼요. 그거 갖고 구원 못 받아요. 이 중풍병자의 대답은 나를 물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물에 데려가 주기만 하면 좋겠어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무능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중풍병자는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열심히 애쓰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내 소원 이뤄줄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타락한 고집병처럼 퍼져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정신은 다 우리 그런 걸 요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무엇으로부터 건진받아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건진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난이나 질병이나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나를 둘러싼 문제들이나 내가 얼마나 비참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얼마나 내가 차별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지금 지옥불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나를 이 길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이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느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된 거 믿고 살았구나, 내가 헛된 걸 의지하고 살았구나, 이걸 의지하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그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신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냥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일 뿐이지 신자는 아니에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욕할 거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는 다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생각한다는 뜻. 내 생각과 판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느냐?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은 무지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내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적대감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불공평하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악한 사람들은 형통한데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주냐고 따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다 자기 실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줄지어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38년 된 변화를 얻었으니까 그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는 물에 들어갈 방법이 없고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주님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간이 지켜낼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합격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약 올리시려고 그런 것도 아니라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알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라고, 내 지혜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의 문도 은혜이고 베데스다도 은혜이고 솔로몬의 가수 생각도 오로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삼중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의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유행과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신 이유도 모른 채 세상의 만족만 구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이 무지에서 벗어나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를 만드셨는데 여태까지 살면서 육신의 필요만 채우고 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회개하십니까? 육을 위해 살았던 내 병든 모습을 인정하고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 죽을 병에서 낫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부활 찬양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